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자매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셔서 형식적이거나 세상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실존적인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주님, 우리가 마귀를 의식하고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마음으로,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뜻을 다해 마음 다해 심지어 목숨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합니다. 337장 337장입니다. 337장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깁시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 눈물 나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자, 괴로움과 두려움 있는 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예수님 앞에 아뢰라 라는 그런 찬양인데, 이 시간 우리 찬양만 부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 앞에 좀 아뢰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주여 나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깊은 한숨이 쉬어집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겁을 내미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목을 졸라오고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마음의 모든 짐을 다 덜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오 주님, 이 시간 예수님께 덜어내기를 원합니다. 덜어주신다 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음성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역사가 이 시간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영혼을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형제자매 모여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간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이 식어져 버린 영혼 안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생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저앉은 나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펴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 예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 아낌없이 바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풍파도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참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주님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주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주여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걷게 하시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용기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남의 영혼까지도 건져낼 수 있는 참되고 선하고 가장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가다가 인생 허비하다가 허황되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불태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꺼지지 않는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욕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가치들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나의 만남의 자리 가운데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퍼뜨려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퍼뜨려 나갈 수 있는 좋은 기운들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신비로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갈망으로 목마름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목마른 영혼들에게 주님은 생수의 강물을 주신다고 하시고 멈추지 않는 참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가란 심령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디 영적인 존재여서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참 평안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친히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고 어떻게 살다 죽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어줍지 않은 사리 사욕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가치 없이 말라가는 인생, 허비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인생을 바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의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을 꺼내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안에 수술받아야 할 영역들이 있다면 드러내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의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인도하실 주님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주가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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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289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님을 올라가 주님을 뵈려네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서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20장) 1절에서 16절.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사리사욕을 버리라. 사리사욕을 버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좀 많이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이게 사실 얼마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는 말처럼 이렇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근 1년 사이에 가스라이팅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용어가 생겨났나 해서 그 시초가 됐던 영화를 제가 한 편 보게 됐습니다. 가스불이라는 영화인데 옛날 영화더라고요. 1시간 조금 남짓 되는 시간 내서 그 영화를 보는데 내용이 이래요. 한 남자가 여자에게 대시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부자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 가장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빼내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는데 어떤 작업을 하느냐. 여인이 맨정신에 있으면 저 돈을 본인에게 줄 리가 없기 때문에 정신병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그러면서 자기 물건을 스스로 숨겨놓고는 그 여인에게, 아내에게 왜 내 물건을 숨겨놨냐고 질책하기 시작해요. 여자는 황당하다는 듯이 나는 당신의 물건을 가져간 적이 없고 숨겨놓은 적이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미 꾸며놓은 그 덫이 있었던 거죠. 정황상 그 여자가 그것을 숨겨놓은 것처럼 다 미리 계획을 해놓고 이거 봐, 이거 봐. 당신 이거 이렇게 한 거잖아. 우리 집에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 당신밖에 더 있어? 하면서 정황들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여자가 그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꾸며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당신이 그랬다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면서 결국엔 당신이 기억을 못하고 당신이 스스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자꾸 이런 일들을 하는 건 결국 정신병이다. 당신 정신병자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처음에는 여자는 이제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는 나 아니라고 항변을 하죠.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여자는 어떻게 돼요? 진짜 내가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런가? 그러면서 나 정신병자인가 봐. 나 의사한테 가봐야 되나 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증상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신뢰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 판단력을 신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 내릴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스스로 판단력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남편을 의지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완전히 의존되게 만드는 수법이 바로 가스라이팅이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결국엔 남편에게 귀속되게 만들어요. 그럼 남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돈을 빼낼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영화가 가스불이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때 예전에는 그렇게 막 뭐 회자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또 다시 회자가 되고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회자가 되는 이유가 뭘까? 한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이 한국 사회는 가스라이팅 당하기 참 좋은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유교적인 문화가 우리나라 안에 가득하게 빼곡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유교적 전통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상사에 따라서 혹은 위에 있는 권위자, 부모라든지 상사라든지 어떤 선대라든지 위에 있는 나보다 권위가 위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복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의 범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런 문화들이 워낙에 강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평등한 위치가 아니라 상하관계. 이런 상하관계가 굉장히 강한데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이런 가스라이팅이 성행한다는 거죠. 네. 개개인의 감정이나 생각들은 별로 존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행처럼 이 말이 번진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없으면 관심도 안 갖죠. 뭐 가스라이팅이 있는가 보다. 그냥 넘어가지만 이게 우리에게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관심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가스라이팅이 왜 일어나는 걸까?
목적이 뭘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그의 욕심이에요, 욕심. 한마디로 사리사욕입니다. 사리사욕. 자, 개인의 이익, 개인의 욕심, 이것이 커지면, 자, 개인의 욕망이 커지고 개인의 이 욕심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그렇죠? 욕심이 큰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은 뭔 사기를 치겠습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은 욕망 덩어리들인 거죠. 그러니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모두가 다 잘 살자 이런 마음이었다면 가스라이팅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어요? 안 생기겠죠? 가스라이팅이 성행하는 이유는 개인의 사리사욕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고 사회 속에 개개인에게 팽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스라이팅이 사라지려면 사리사욕이 다뤄져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리사욕이 줄어들면 혹은 제거되면 그러면 가스라이팅 할 이유도 없어지고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본질이 바로 사리사욕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선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안진뱅이들을 일으키시고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의사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구제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육을 하셨어요. 가장 좋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떠한 선생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선생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이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회적으로 공헌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센세이션이 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진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사람들이 막 살아나니까, 막 그냥 살만 나는 세상처럼 되니까. 그런데 권위자들이 어느덧 어떤 모의를 하고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냐는 거예요. 당신 내가 보니까 족보도 좀 애매하고 무슨 대단한 교육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죠.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포도원 비유를 드세요. 자, 포도원장이 있는데 포도원을 가꾸다가 외국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농부들을 좀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대신 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왔을 때 포도원 소출을 나에게 주면 되네. 이렇게 하고 이제 월급을 주고 소출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갔다가 몇 년 뒤에 이제 소출을 좀 걷어볼까 해가지고 종을 보내요. 첫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종에게 돈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두드려 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두 번째 종도 또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좀 당황스러운데 하고 똘똘한 종 세 번째 종을 보내요. 뭔가 차별화된 종을 보냈겠죠? 그런데 똑같이 두드려 맞고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장은 마침내 누구를 보내죠? 아들을 보내죠. 아들은 설마 때리진 않겠지. 아들은 설마 아들에게는 선대하겠지. 그리고 돈을 보내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모여서 14절에 보면 모의하였다 이러면서 저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께 된다 이거예요. 상속자가 우리가 된다. 자, 뭐에 물든 모습입니까? 사리사욕이에요. 농부들은 겉으로는 농부들이었지만 속으로는 날강도들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멀끔한 농부들이어서 고용주에게 마음을 샀어요. 그래서 괜찮은 애들이겠구나 면접 보고 나서 뽑아놨더니 가만히 속에 보니까 날강도들이야. 사리사욕으로 물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포도원장 어떻게 하죠?
아들이 죽은 사실을 보고서 그들을 처형시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을 처형시켜요.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 포도 원장이 이제 결국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꿋꿋이 아들까지 보냈을까? 왜 이렇게 포도 원장이 미련하게 행동했을까? 왜 아들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했을까? 이게 좀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 그들은 날강도들이고 그들은 내 것을 빼앗을 갈취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나는 내 할도리를 하겠다. 나는 포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포도원장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상식적으로 이 비유를 볼 때 여기 나온 이 포도원장은 상처를 진하게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농부들을 이제는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 어떤 농부도 신뢰하지 않고 어떤 농부도 다 의심해보고 어떤 농부도 막 그럴 것 같았어요. 사람은 상처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포도원장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았어요.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고통받을 걸 알면서도 아들을 보내는 모습은 뭔가 뚝심 있는 모습이에요. 뭔가 중심이 있어요.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내리시지만 나도 똑같이 수를 써야지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포도원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쵸? 우리 사람은요, 상처받으면 상처받기 싫어서 다음번에 사람을 안 믿어요. 그래서 한 번 대여본 사람은, 몇 번 대여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남자들한테 대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남자라는 종자를 싫어해요. 여자한테 대인 사람은 여자라는 종자를 그냥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페미다 뭐다, 뭐 남자들 완전 남성주의다 뭐다, 이런 사람들은 다 상처의 산물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쵸? 상처를 받으니까 분노가 생기고 그런 비슷한 부류의 종자들은 다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의 악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에게 뒤통수를 칠 수 있다, 그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내 아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설마 죽이지 않겠지 믿어보는 거예요. 신뢰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포도원장의 모습이 나와요.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그 모습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자들에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마 내 아들 예수가 갔는데 예수를 죽이진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내신 거예요. 마음. 죽을 거를 물론 아셨겠지만, 그 죽어야, 그래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믿어주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아들을 보낸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거를 아셨지만, 예수님이 결국에 인간의 핍박을 받고 죽을 걸 아셨지만 너 죽어야 돼 하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상처받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랑 참 다르다. 상처받아서 우리 상처 덩어리가 되어서 이상한 인격으로 변해가는 우리랑은 참 다르다. 여전히 순수함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린 상처받으면요, 더 이상 비슷한 종자들을 경멸하게 되고 상처 입은 자로서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어떤 무슨 옛날에 내가 고통받았던 게 기억이 나면서 똑같은 비슷한 유의 모습이 나타나면 확 화가 나는 거예요. 확 승질이 나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는 거,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가 또 상처를 받을 줄 알면서도,
내가 또 아픔을 겪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할까봐 발발발발 떠는 게 아니라 까짓 거 당해주지 뭐. 까짓 거 입어주지 뭐. 까짓 거 한 번 더 속아주지 뭐. 하고 넓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주님의 자녀들이 배워야 하는, 닮아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도 너희에게 한번 묻겠다 이러세요. 순수하게 대답을 안 하시고 역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근데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거나 저렇게 대답하거나 뭐 어떻게 대답을 하건 대답을 했다가는 자기들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난 모른다 이렇게. 자, 속으로 다 무슨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사리사욕에 채워져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사리사욕이 없었으면 순수하게 대답했겠죠. 그렇죠? 순수하게 질문을 했을 것이고 대답도 했을 거예요. 진짜 마치 어떤 무슨 이상한 욕망도 없이 어떤 속셈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대답했을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순수하지 않았어. 그들은 사리사욕이 있었어. 계산이 있었어. 그래서 그 대답을 하는, 나는 모른다라고 딱 대답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나도 얘기 안 할래. 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사리사욕으로 물든 채로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아닌 척, 속으로는 사리사욕에 가득한 사람이 되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질 않으세요. 그런 영혼들을 반기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가 되질 않아요. 사리사욕으로 물들어서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갈취하려고 하고 자기 유익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유익대로 논리를 전개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유리한 대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엔 포도원장이 선택했던 선택이 뭡니까? 마지막에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멸망받고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사랑해 줄 수도 없어요. 결국엔 그 마음에 있는 사리사욕부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생활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월화수목금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기 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좋은 명품백을 차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괜찮은 모습으로 꾸미고 다닙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카푸어들 많잖아요. 좋은 차, 외제차는 사는데 막상 보면 가진 게 없는 애들이에요. 빚져서 삽니다.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도 해놓지도 않았는데 좋은 차는 타고 싶어서 그거 타고 다니는 이런 문화들이 성행하잖아요. 뭐라도 된 것인 양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대단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만족적인 그런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 이런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뭐 20대, 30대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야 하나요? 안 하잖아요. 괜찮은 모습들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나이스한 것들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거칠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 그런 모습을 반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너 그 마음을 거두고 내게 나와야 된다.
왜 그런 마음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내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왜 예배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답답해하시는 거예요. 주님 답답해하세요. 그렇게 인생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허식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어리석게도 그런 편법들을 쓰는 거예요. 자, 20장 4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예수님의 자비가 없어요. 왜? 숨기고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자기의 내면에 이런 썩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힘든 존재입니다. 어려운 존재입니다. 정말 슬픔이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은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행하신다고 돼 있어. 그러나 숨기고 남들 앞에 괜찮은 모습 그냥 꾸며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어디 초대받았을 때 VIP석에 앉기를 즐겨하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인사해주면 아유 훌륭한 친구라고 칭찬해주고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한테는 기뻐하고 자기를 알아봐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 대우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고 물론 기본적인 인권은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이고 귀중한 말씀이에요. 2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2잎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저기 어떤 외제차, 고급 외제차를 벤츠를 타고 어떤 분이 오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분이 예배를 드린 후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500만 원 수표를 내고 가셨어. 와, 대단하다.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 하겠지요? 그런데 그때 같이 와서 예배 드리신 분이 여기 동네 주민 허리가 꼬부라지신 할머니 한 분이 앉아가셔서 그분이 5만 원짜리 꼬깃꼬깃 내고 가신 거예요. 500만 원과 5만 원 100배 차이입니다. 자, 우리는 누가 더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보죠? 500만 원이 대단한 것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500만 원이 아니라 없는 중에 내신 그 5만 원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500만 원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500만 원이 커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500만 원이 더 귀해 보이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내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만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5만 원 꼬깃꼬깃 내신 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냈는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수치적으로 100배인 게 훨씬 낫지. 물량주의적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적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자가 많아야 된다 따위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부자가 많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이런
사리사욕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사라지려면 사리사욕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리사욕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진정한 가치들을 발견하려면 사리사욕이 사라져야 됩니다. 사리사욕이 있는 한 우리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확인을 못해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진통을 겪는 거죠. 좋은 사회, 좋은 공동체, 좋은 개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사리사욕을 정리하여라. 우리 안에 있는 사리사욕을 거두어라.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너의 삶에 역사한다. 그래야 내가 너를 만나주고, 그래야 너의 인생이 복되게 변화될 것이고, 그래야 너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될 거야. 고위직 간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게 되는 순간 변호사는 돈 되는 일만 하게 돼 있어요. 의사는 더 큰 병원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진짜 선량하게 사람들을 낫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자 되기 위해서,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교수는 더 좋은 가르침을 줘야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신임 교수들을 등용해야 되는데 그런 신임 교수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리가 약해질까 봐. 이런 것들이 다 사리사욕의 결과입니다. 사리사욕만 거둬진다면, 그렇다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정상적이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건강하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리사욕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부터, 나부터. 내 안에 있는 사리사욕은 뭘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은 뭘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은 뭘까? 내 안에 있는 지나친 이 욕심은 뭘까? 내가 추구하는 바가 뭘까? 내가 꿈꾸는 것이 과연 사리사욕에 근거한 것인가? 질문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리사욕에 의한 것이라면 이 시간 내 앞에서 과감하게 내려놓아라. 그 사리사욕과 씨름해라. 그래서 사리사욕에게 지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순수한 순결의 그 마음을 잃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주여 내 안에 있는 사리사욕 주여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자꾸 메말라가고, 내 인생이 자꾸 꼬여가고, 내 인생이 자꾸 뭔가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뭔가 분노하게 되고 뭔가 자유하지 못하게 되고 뭔가 욕망에 자꾸 끌려가게 되고 육적이게 바뀌고 이렇게 뭔가 중독에 빠지고 이러는 이유가 하나님 뭡니까? 제 안에 사리사욕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리사욕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리사욕을 하나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손을 들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 하나님, 내 안에 사리사욕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제가 어떤 욕심이 있는 자인지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장로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욕심을 다 거두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평생을 살더라도 그 순수한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와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씨름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수술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는 주여, 주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사리사욕이 어느 순간 빼곡히 들어와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하고 욕정의 노예가 되게 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가치 없이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추하게 그저 때깔은 좋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가정들이 피폐해지고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사리사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끈적끈적하고 여전히 달라붙어서 내 삶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요소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들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사리사욕 덩어리들을 꺼내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주여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돈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풍족함을 누리려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누고 사랑하며 베풀며 살기를 목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뒤로 한 채로 나만 호의호식하며 살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욕망이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심령들을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새 마음으로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주여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 거듭난 자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인정합시다. 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이런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끌어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주여 보게 해주시고 주님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수술자가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순결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평생의 인생을 부끄럼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라고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내 마음을 견주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그것을 전파하는 선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도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둔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졸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피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력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셔서 여러 가지 것들과 타협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거룩하고 선한 가치관을 끝까지 고수하며 아버지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을 보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도리를 마땅히 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해 나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관을 삶 속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좋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위가 좋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복하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길로 똑같이 넓은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대단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주여 부풀어진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VIP석에 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소서. 늘 겸손한 마음을 주님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에서 건진받아 주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려고 내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리사욕의 노예가 되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숨기고 여전히 거칠애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 안에 잘못된 영역들을 주님 보여주시고,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오늘 말씀처럼 사리사욕을 비우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진 거 없지만, 비록 내세울 거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당당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치부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것도 아니요, 모두가 숨기고 살아갈 뿐,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숨길 이유는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사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노예되어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거칠애로 나를 치장하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식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기식의 삶이 아니라 진정 내실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정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실력을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거룩한 가치를 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만, 성령님만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작아지고 주님만 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만 나의 자랑이요, 주님만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권능이요, 주님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세울 수 있는 명함이라고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다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리사욕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욕망의 노예가 되는 삶을 이제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만 따르기라, 예수님만 믿고 따르리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짐으로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날의 이 문화와 사회가, 그리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이 어쩌면 우리를 더 추한 모습으로 살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다 보니 어쩔 수가 없다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좋고, 명분을 삼기도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이 되기 위해, 더 위대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리 행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 안에서 거두어 주시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여서 믿음으로 인생을 바쳐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수준을 스스로가 인정하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바짝 힘주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떠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드러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뭐라 하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 하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람이 나에 대해 뭐라 평가하든 주님 보시기에 선하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게 해 주옵소서. 순수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변질되고 왜곡되어 상처 입은 자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상복귀시키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빚어가시며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물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비록 작디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액수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순수하디 순수하신 하나님, 그 순수함 앞에 마땅히 반응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위해 쓰이는 예물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 위해 드리는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물 써주시고 거룩한 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주여 주의 나라가 오는 곳에 쓰이는 예물 되게 하시고 쓰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이 교회가 그런 쓰임을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의 사회가 참으로 살기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자명한데 그 가운데 빛을 발하는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같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며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을 토로하다가
그렇게 상황이 변화될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긍정적인 마음들이 피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복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임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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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네, 이번 달 교회 청소는 제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도록 하고 다음 달에 당번을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7장 2절만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357장.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하시기로 결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기로 약속하셔서 지금도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오늘 정말 예수님 닮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주님 순수하게 사리사욕을 버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늘 판단하며 그 옳은 길로, 좁은 길로 가기를 소망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